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자.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새벽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믿음의 시험입니다. 믿음의 시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요. 시험을 원하는 사람 없어요. 또 정말 영접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아도 영접하지 않으려고 상대하지 않으려고 해도 시험은 여러 가지 시시각각 다가와요.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우리가 인생길 가면서 이런 시험, 자녀를 통해 또 가족을 통해 회사나 직장 또 물질을 통해 때로는 아픈 질병을 통해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2절 바같이 보면은 3절에 이어서 나오죠. 이는 기쁘게 온전하게 해야 되는 이 이유는 너희, 그 다음 다 같이 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결국 우리가 어떤 걸 겪느냐면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이란 건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이에요.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형태의 시험을 말해요. 근데 이 시험을 모든 걸 합하면 이게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와요. 이 자체가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는 거다. 여러분 인생을 전체로 보면은 어떤 게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잖아요. 힘든 시험과 유혹도 당하고 또 세상과 시대를 살면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었다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우리에게 문제를 주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답을 할 차례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답을 할 것이고 신앙이 없으면 믿음으로 답을 못해요. 그래서 인생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문제에 대하여 답을 내는 게 인생이다. 그런데 그 답을 낼 때 내가 신앙이 있으면 신앙이 있는 대로 믿음으로 답을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서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좋아하는 학생은 없지만 그러나 시험을 통과해서 자기 실력을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은 필요한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 걸 알게 되고 객관적으로 이걸 파악하게 돼요. 아, 내가 이 문제는 못 풀었어. 이 문제는 신앙으로 답을 못했어. 아, 나는 이 부분에 약하구나.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시험의 문제 여러 가지가 아, 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이걸 객관적으로 알게 되면 이제 영적 실력도 인생에 견고하게 모든 걸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베드로라는 인생을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이거를 드라마식으로 12번에 걸쳐가지고 베드로의 인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조명하는데, 베드로의 그 연약함, 그 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들어서 쓰시면서 나중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인생의 여정이 베드로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 이 이름에 저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보면 베드로의 입장이 이해가 되고 주님의 입장도 조금 마음이 우리가 알게 되고, 베드로하고 대화하는 사람의 입장이 딱 돼보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베드로가 결국 믿음의 시련을 겪으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베드로가 겪으면서 깨닫는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가 볼 때 우리 나라에도,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기적이 필요해요. 근데 기적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질 걸 확신하면 우리에게 기적이 임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거를 통하여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위험한 때지만 바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위태로운 것이고 위험한 것이지만 그 안에는 항상 기회가 있다는 것.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제 겪고 베푸십니다. 광야에 남자만 5,000명, 여자 어린아이 합하여 약 2만 명 정도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통하여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게냐면, 야,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되겠다. 그래서 오병이어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어떠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래요. 물론 예수님이 왕이시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걸 생각하냐면은 유대인의 모든 왕을 기다리면서 하나는 정치적으로 왕이 돼서 로마의 거기에 그 압제 아래 있는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왕을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다음에 무리들이,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자 이런 거를 알고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조치를 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냐.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제자들까지 여기 있으면 어쩌면 제자들도 사람들이 이렇게 큰 거를 먹을 걸 해결해 주시는 이 주님이시라면 유대인이 왕이 되면 좋겠다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말을 할 때에 제자들이 혹시 그걸 들으면은 혹시 부하내동 제자들이 듣고 오히려 그 여론에 따라서 말을 할까봐, 요거는 밑에 깔려진 배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를 재촉합니다.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에 그 사람들 보고 이제는 날이 어두우기 시작하니까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동안에 제자들 보고 너희들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가라.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로 가게 하시고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제 그 많은 기적을 맛보는 광야의 무리들, 그들은 다 집으로 가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서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몸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24절에 보니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가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가고 있는데 그때 바람이 풍랑이 일어서
물결이 치고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갈릴바다 한복판에서 험한 물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그것도 오밤중이라 겁에 질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신 걸 확신해요. 그분이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펼쳐져요. 지금 자기네만 배를 타고 지금 건너가는데 예수님은 멀리 산에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계실 때, 그때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의 상황을 알을까요? 뭘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위기에 빠져서 겁에 질려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요청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위기에 빠져 있으니까 기도하시다가 그 상황을 알고 보고 예수님이 직접 바다 위로 걸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자, 26절에 제자들이 그 상황을 보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굉장히 이거는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건 생각은 못하고 희끗희끗한 물체가 사람의 형체로 다가오니까 이건 유령이다 하고 더 무서워서, 풍랑 때문에 무섭고 겁에 질렸는데 이제는 유령 때문에 겁에 질려서 무서워 소리를 지를 때, 이제 예수님께 그들의 상황을 보고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제자들은 물 위에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사실 몰랐고 유령이 아니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이 소리치고 겁에 질렸을 때 예수님이 나라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더니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베드로가 튀어나왔다시피 해서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을 시험을 걸었다고 생각해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배 밖으로 걸어오라 명하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때 사실 베드로가 주님께 선택의 시험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이 배 밖으로 걸어오라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문제를 통하여 시험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때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자, 그 다음 같이 해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나를 시험해보면 내가 반드시 나를 시험하는 대로, 너희가 한번 그렇게 해서 나를 시험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바로 시험하는 대로 그 이상으로 내가 할 거다. 자, 구약의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바깥에 침략이 딱 되고 블레셋이 여러 가지 힘들게 할 때 자기를 지도자로 뽑고 용사로 뽑았으니 나가라 할 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시험을 겁니다. 제가 확신이 없으니 양털을 가지고 마른 마당에 이 양털만 그대로 물에 젖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른 줄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가지고 2번이나 시험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떠냐면 기드온이 시험을 걸었을 때, 확인하려고 했을 때 2번이나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험을 당해줍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든 걸 보고 어떠냐?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확실하게 구할 때 하나님은 때때로 시험을 우리에게 그대로 해 주시고 응답도 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베드로의 요구에 주여 만일 주심이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풍랑은 일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죠. 오밤중에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희끗희끗한 사람의 형체가 저쪽에부터 쭉 오기 시작하니까 더 겁나고 소리 지르고 더 무서워하는 그때에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이때에 자,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는데 주님이라고 그러시니까 근데 오밤중에 희끗희끗한 물체 그걸 보고 우리는 눈으로 볼 때는 유령으로 봐지는데 그때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그러면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고 명하사 배 밖으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이제 물 위로 걸어갑니다. 놀라운 기적을 맛보죠.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그거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맛보게 되길 그 기적을 믿음으로 구하고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자신의 믿음을 알게 되는 기회입니다. 자,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됐어요. 근데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확실하구나. 그리고 배 밖으로 걸음걸음 저벅저벅해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베드로의 입장에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내가 물 위를 지금 걷고 있네. 주님 바라보면서 걷고 있다가 세상에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네. 그리고 옆에를 보니까 파도와 바람을 딱 보고 보니까는 정신이 들어와서 아차, 내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네. 그러다가 바람을 보니까 이제 주님을 바라보다가 다시 파도와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빠져가지요.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걷다가 이제 조금씩 파도에 휩쓸리고 그 바다에 빠져가니까 베드로가 지금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얼마나 다급한 거예요. 지금 물에 빠져가고 죽게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이 상황에서 즉시 자 30절 다 같이 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베드로의 손을 바로 잡아요. 그리고 이렇게 세우면서 함께 배에 오르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했지 믿음이 없는 자여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다 있어요. 세상 사람도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몇 번 버스 타면 33번 버스 타면 어디로 가고 지하철 타면 어디로 가고 병원 가면 은행 가면 모든 것이 다 맡겨줘서 마트 가면 우리는 그렇게 서로 믿고 그렇게 믿은 대로 약속대로 살아가요. 근데 이거는 세상적인 거고 그거는 세상에서 통용하는 거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인생의 생사복과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러면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고,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주님 말씀에 배 밖으로 저벅저벅 걸어가잖아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말씀하소서, 말씀하니까 말씀에 따라서 가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님을 바라보다가 파도를 바라보니까 무서워 빠져가는 자라. 그래서 결국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했느냐? 어제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요, 여러분, 믿음이 계속 차 올라오고 믿음이 있으면 의심이 사라져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나를 채우고 점령을 해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사단이 사용하는 게 의심을 넣어줍니다. 말씀에 약화를 주죠.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그러면서 하와가 얘기했던 거를 의심을 넣어줘서 하나님이 말씀한 거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왜? 그러면 사단이 결정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너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 어떻게? 이제 이거를 먹으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는데 사단을 말을 듣고 보니까, 눈을 보니까 현실적으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현실적으로 사단의 말이 맞네. 이렇게 보니까 의심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의심이 들어가면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의심이 들어가면 사단이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없애게, 약화시키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께 분리되게 만들죠. 자, 오늘 무리를 걷다 빠진 베드로나 폭풍에 죽게 생겼다고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이나 사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적었죠. 특별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했냐? 왜 나를 계속 신뢰하지 못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럴 때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뭐를 경험하냐?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자기가 맛보고, 내 믿음이 적었구나. 이거를 지금 주님으로부터 진단을 받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주님을 구원을 체험하는 기회. 베드로가 여기서 사실 기도를 하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자, 3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할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죽게 된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외치니, 이게 가장 짧고 절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베드로가 주여 저를 좀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평범한 상황에서 신사적으로 요청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빠져가는 중에 죽게 되는 상황에 소리질러 외치잖아요. 가장 짧은, 가장 절박한 기도잖아요. 그 소리 속에 가장 절박함고 간절함이 있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31절에 보니 예수께서 그 다음 보십시오. 천천히 즉시 가장 절박하게 간절하게 소리질러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 떨어지자마자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급하게 기도하면 급하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다로 빠져가는 그 손 즉시 내밀어서 붙잡고 함께 베드로와 함께 배 위로 올라가십니다. 자, 32절 다 같이 하죠. 배와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을 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지금 자기네는 배 안에 있는데 제자들이 밖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정말 무리를 걸었을 때 세상에 저런 기적이 있냐 제자들이 보았을 때 근데 이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고 빠져가니까 이제 살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우고 건져가지고 함께 배에 오르시니까 33절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자, 말씀은 여기에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제자들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때인가 여러 가지 시험을 겪어요. 크고 작은 시험을. 남들은 몰라요. 시험을 겪을 때 괴롭고 힘들고 처음에는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이게 도지게 되면은 나중에 불안과 좌절과 두려움과 낙심, 어떤 때는 공포로 그래서 잠을 못 자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문제구나. 시험지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답을 할 차례다. 답안지를 제출할 차례다. 근데 답안지를 제출하는데 이 시험과 여러 가지 겪을 때 이거는 어떤 거냐? 위기지만 굉장히 힘든 순간이지만 이것은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가 겪은 것처럼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회구나. 그리고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는 척하고 살았는데 내가 하는 걸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믿음이 작은 자요. 내 믿음이 실질적으로 보니까 믿음이 작은 거구나. 자, 그거를 깨닫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기회. 여기서 구원이라는 거는 근본적인 죄에서 구원받는 이것보다는 위험한 지경에서 건진받은 구원을, 물속에서 건진받은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때 어떻게 해요? 짤막하지만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즉시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이제 곧바로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이 인생길 여기까지 올 때까지 수많은 크고 작은 시험을 겪으면서 왔을 거예요. 그리고 다듬어지고 이렇게. 저는 제 자동차에 이렇게 강가에서 준 맷돌, 바닷가에서 준 조그만한 돌 이렇게 타원형하고 요거를 제 자동차에 가지고 다니고 또 제 집의 책상에 거기에 있습니다. 앞에 보면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뭘 깨닫는가 하면은 이 반질반질하고 동그랗게 된 이 돌이 이렇게 되기까지 1년, 10년, 100년, 1000년 얼마나 걸렸을까? 그리고 이 돌이 이렇게 부대끼고 깎이면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반질반질 동그랗게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돌을 보면서 제가 저 자신을 바라보며 때때로 제가 위안도 삼고 때때로 시험을 겪을 때 제가 돌을 보고 묵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서 진정으로 쓰임받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시대와 세상을 이기고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그 죄와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것 결국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나서 결국 주님을 향한 신뢰, 주님을 향한 확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거를 체험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천국까지 들어가야 되는 게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 오늘 베드로는 이 시련을 통해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그 다음
자신의 믿음을 측정을 그대로 깨달았고 그리고 기도하여 주님이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것처럼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풍랑이 일더라도 힘들더라도 내 마음에 건강으로, 물질로, 자녀로 아니면 사업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 관계에서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 오라고 하면 갈 것이고 너 거기서 멈추면 멈출 것이고 주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우리가 응하여 정말 우리 주님이 함께해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삶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시길 그리고 믿음이 더 커져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찬양할 때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을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에 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반드시 귀한 역사가 넘치도록 우리 삶의 현장에 맛보고 체험하고 승리하고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